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장면이에요. 그리고 너를 택하였다.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면이 바로 이사야 43장에 있었던 말씀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야 할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가리켜 곧 사명자라 일컫는데, 과연 사명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그 방향이 올 한 해 2024년 우리의 삶의 목표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사명자는 왜 사명을 받았는가? 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우리는 흔히 생각해요. 나도 과연 사명자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는 보통 사명 받으려면 어떤 직분을 받거나 직책을 받거나 뭐 적어도 뭐 집사 정도는 돼야 사명이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교역자 뭐 되어야 사명자지. 간사는 사명자일까 아닐까 애매하게 막 나 사명자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사명자는 누가 사명자이고 왜 사명인가?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사명받은 사명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말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그냥 부르셨어요? 철수야 놀자 놀려고 부르셨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신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왜 부르셨는지가 나와요. 자, 내가 달려갈 길과 누구에게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명자일 수 있는 이유는 why,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주님께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공과책을 파이디온 선교회에 있으면서 여러 번 작성을 해보고 몇 년 동안 집필을 해봤지만 1과 2과 3과로 이루어지는 여름 성경 교재 대부분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느냐, 그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 인물의 누구이든 상관없습니다. 다 그 시작이에요. 나의 처지와 상황과 시작부터 그 본문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부르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과연 누구인가, 나를 왜 부르셨는가, 누구에게 부름 받았는가,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뭐 공과책도 마찬가지, 교리문답,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을 보면요, 처음에 뭘 다루고 있냐면요, 죄의 참담, 나는 누구다? 죄인이다. 여기서부터 모든 걸 시작해요. 그렇게 죄의 참담을 깨닫고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어떠한 고난과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죄의 삭은 사망일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나면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여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 누구냐부터 각인하고 인지하고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명자인데 왜 사명자냐? 나는 누구냐? 주님께로부터 사명받은 자이다. 주 예수께 부르심을 받았고 주 예수님이 나를 택하셨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니 나의 삶을 위하여 너는 헌신해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왜 사명인가? 내가 부르심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고 가는 거예요. 부름받은 자의 삶은요, 단순합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부르신 자의 명령 따라 가는 것이 부르심 받은 자의 삶이에요. 태양의 후예를 제가 즐겨봤어요. 유시진데이가 멋있죠. 송송 커플들 안타까운 결말을 맞았지만 드라마 밖에서는 어찌되었든 그 당시만 해도 그 둘을 실제 결혼으로 맺어가게 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드라마 아니었겠습니까? 태후.
근데 여기서 유시진 대위가 남자가 봐도 멋있는 이유는 어떤 멋진 말로 달콤한 멘트로 그 강모현 씨를 유혹하고 뭐 꼬셔서가 아니라 정말 군인다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를 멋있게 봤어요. 근데 군인으로 부름 받았잖아요. 그는 군인은 뭐예요? 군인을 부른 사람은 국가예요. 국가가 그를 불렀고 군인은 국가의 명령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유시진 대위가 강모현 씨를 처음 만났을 그 병원, 강모현이 일하는 병원에서 갑자기 전화를 받잖아요. 출동! 어떻게 돼요? 그 병원 옥상으로 헬기가 떠요. 알파 팀장 뭐 샤 강모현이 저 사람은 뭔데 하늘을 날아가지? 막 이러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어떤 변곡을 줄 수 있는 아주 그냥 인생 일생일 때의 중요한 여인과의 만남을 앞에다 두고도 그는 국가의 부름 앞에 한 걸음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부름받은 자의 삶이죠. 작전 마치고 돌아왔어요. 강모현 씨와 데이트를 합니다. 영화관에 갔어요. 갔는데 영화관에서 또 따르릉 알파 팀장 출동. 또 바로 가는 거예요. 강모현 씨 영화 다음에 봅시다. 가는 거예요. 이게 부름받은 자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유시진 대위만 부름받았습니까? 유시진 대위만 애국심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이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그분의 부르심대로 그분의 명령대로 복종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예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이 중에 어느 누가 남의 명령 따라 남에게 복종만 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분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복종이 아닌 주 안에서의 참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명을 넘어서선 다음은 무엇이냐?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전체를 통관하는 하나의 본문 주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에게 던져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사도행전을 이어지는 모든 본문은 다 이 하나의 말씀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뭐다? 복음 증거해라. 증인이 되라. 그래서 실제로 이 사도행전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는 복음 증거의 이야기를 그대로 고스란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예요. 8장부터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들이고 13장부터 28장 끝까지는 땅 끝까지 나아가서 바울이 제3차에 걸쳐서 복음 전도하는 이야기로 사도행전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사도행전 전체를 통과하는 이야기 주제는 하나는 뭐다? 복음 증거이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오늘 사도행전 20장의 이야기에서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그 일을 하고 있다. 나도 그 일을 하고 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나의 사명이다. 그리고 그 사명이 사도행전 28장 31절까지 어떻게 마무리되냐면 31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전파하고 가르치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바울은 사도행전 끝장 끝절까지 쉬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과연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뭘 위해 살겠습니까? 내 삶의 사명이 뭐예요? 꼭 이루어야겠다는 것, 꼭 쟁취해야겠다는 것, 꼭 성공해야겠다는 것, 그 한 가지를 꼽으라면 죽는 그날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건 목회자만 하는 거예요?
저만 해요? 아니요. 이것은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신 사명이고요. 사도행전 28장을 지나서 오늘 사도행전 29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2024년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동일한 사명이라고요. 왜요? 바울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명자였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명자이고, 바울에게 주신 것이 복음 증거의 사명이라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바울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만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공히 주신 동일한 사명,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면 세상 끝까지 나아가서 복음 증거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맡겨진 사명이에요. 복음.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 전할 만한 복음의 그 무기가 날카롭게 세밀하게 다듬어진 복음이 장착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음으로 새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이에요. 복음으로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으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모든 것을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에요.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멋진 외모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멋진 말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신앙적으로 보이는 태도도 아니고, 겉으로 장착하고 있는 십자가 목걸이도 아니에요. 우리를 남들과 구분하는 단 한 가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하나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남들과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달라졌다면, 달라진 삶은 세상을 달라지도록, 그것으로 변화되었다면 그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명자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죠.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 이거죠. 복음은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의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복음을 말로는 전할 수 있겠는데 2000년 전도 아니고 예수님도 안 계시고, 예수님 어디 관이라도 어디 있으면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겠는데 뭘로 증거하겠습니까? 여러분, 법정에 가서 증거를 제시하려면 눈에 보이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문서든 증거물이든 말로만 증언해서 그게 증거가 채택이 안 된다는 거죠. 확실한 증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복음은 뭐가 증거냐 이거죠.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보여요? 바람이 부는 걸 뭘로 알 수 있어요? 어젯밤에 하늘에 내리는 흰 눈이 살랑살랑 거리는 걸 통해서 우리는 바람을 보는 거죠. 바람을 읽는 거죠. 복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복음을 읽어요? 복음으로 새 삶을 입은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성도의 삶을 통해 복음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 증거의 삶은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정죄된 말로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것이 복음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내가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으로 한순간 선택을 할 때, 중요한 자리에서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혹은 많은 사람들이 가치 혼동을 느끼는 그 상황과 그 자리에서 세상의 기준과 잣대가 아닌 복음대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선택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은 복음이 이것이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 증거의 유일한, 아니 어쩌면 강력한 증거가 있다면, 도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복음 증거의 중요한 산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냐, 두 번째 사명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여러분이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4년 여러분의 삶이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그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느냐예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그 복음 증거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How? 어떻게 해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로만 그랬어요? 아니요. 바울은 실제로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은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돌아가면 이제 원래 있던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터인데 사람들은 만류하는 것이죠. 왜냐? 바울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평판이 좋지 않아요. 인식이 좋지 않아요. 언제 돌아오나 잡아서 감옥에 쳐넣어야지 이 생각만 하고 있어요. 실제로 바울이 돌아와서 감옥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알고도 가요. 잡힐 것을 알고도 가요. 왜요? 바울이 잡히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걸 알아요? 나는 로마인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었던,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그 로마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더 큰 사명을 위해서 그는 생명을 내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사명자예요. 생명 걸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마지막 일주일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해서 어디로 가셨느냐? 예루살렘 성에 다시 입성하시는 거죠. 왜 들어가셔요? 사람들 말리죠. 들어가면 죽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들어가셔요. 들어가시는 순간에도 고통스럽죠. 주여 내게서 이 잔을 돌리시옵소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가요. 생명을 드려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이 땅의 왕으로, 예루살렘의 왕으로, 유다의 왕으로 나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뭘 지고 가셔야 돼요? 십자가 지고 가셔야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그 이 땅에서의 사명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명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죽고 싶고 누가 내 생명을 포기하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사명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사명자에게는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결단과 결심과 용기와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들에게 누가 십자가 지라고 하면 지시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십자가 드리면서 오늘 십자가 좀 지세요 하면 하시겠어요? 어느 누구도 못해요. 힘들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자꾸 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시진 대회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누군가 성도를 보면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헌금도 하고,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예배 잘 지키고,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사람들에게 봉사도 하고, 정말 못할 것 같은 일을 정말 생명 바쳐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10년을 해도 30년을 해도 제자리 똑같이 그저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둘 차이는 뭐예요? 마음가짐이에요. 사명에 대한 마음가짐, 자세가 달라요. 전자 말씀드린 생명 다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요,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후자는요, 대충 하는 거예요. 적당히 하는 거예요. 생명까지는 못 바치겠습니다. 적당히 바치는 거죠. 여러분, 적당히 해서 되세요? 뭔가 일을 이루실 때 적당히 해서 되겠느냐고요. 지난주 유퀴즈에 누가 나왔어요? 수능 최초 만점자 오승은 씨가 나오더라고요. H.O.T를 아십니까? H.O.T가 뭐예요? 여러분도 아무도 모르시는 눈치네. 그 당시 H.O.T를 모르면 간첩이라 했는데 그분은 아마 간첩이었던 것 같아요.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한 거죠. 그러니 수능 최초의 만점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수능 만점을 받을래도 죽기 살기로 생명 걸고 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사람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도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 드라마 계속 이야기하는데 소지섭이 뭐라고 해요? 임수정 얻으려고 뭐라고 해요? 너 나랑 살래, 나랑 죽을래? 까먹었다. 죽을래, 나랑 살래 하잖아요. 목숨 걸고 밥 먹을래? 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뭐 하나 할래도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하물며 사명을 맡았어요. 유시진이 멋있는 이유는 그 사명을 위해서 목숨 걸고 가는 거죠. 우리는 국가의 부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성도답게, 성도로서, 크리스천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맡겨진 사명을 다해가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문제는 뭐예요? 이 마음가짐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 용기가 없어요. 그것은 성경이고요. 그것은 옛날이고요. 생명은커녕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맡기기도 어려워요. 당장 다가올 내일을 염려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원빈이 영화 아저씨에서 말하죠. 니들은 내일만 보고 살지. 나는 오늘만 보고 산다. 내일만 보고 사는 놈들은 오늘만 보고 사는 놈에게 죽는다. 코미디 아닌데. 여러분이 웃으니까 연기에 집중이 안 돼요. 제가 진짜 원빈처럼 연기 잘. 핵심만 가지고 갑시다. 오늘만 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은 내일을 걱정하며 내일을 염려하며 살지 않아요.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너희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물으시잖아요. 해봤더니 안 되더라고요. 제 키를 백날 결혼해봤자 한 자는커녕 한 치도 자라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백합화도 누가 먹이시고 누가 입히시는지를 보라는 거죠. 하물며 너희가 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오늘 바둥바둥 거리면서 내일 어떻게 살까 걱정하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머리를 깎았어요. 보이시죠? 깎았어요. 갔더니 새로운 선생님을 만났어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남자 선생님인데 한 달 전에 다시 일을 시작했대요. 왜 그랬냐? 번아웃이 와서 쉬었대요. 그 전까지 8년 동안 자기 샵으로서 원장을 8년 동안 했대요. 꽤 잘 나간 거죠. 할만했던 거죠. 뭐 어떤 역인지는 말하지는 않지만 역세권에 미용실 얼마나 많습니까? 헤어샵 중에 탑이었대요. 매출. 그런데 그렇게 죽어라 8년을 일하니까 너무 힘들더래요. 힘들만 하겠죠. 뭐든지 그렇게 열심히 하면. 근데 너무 힘들어 죽겠다 하면서 그걸 못 놓겠더래. 매장도 잘 나가고 뭐 인정도 받고 그리고 뭐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해야 되니 이걸 쉴 수가 없는 거래요. 근데 이걸 그만두면 자기 인생이 끝날 것 같더라는 거예요. 못 놓고 왔어요. 정말 다 죽을 때가 돼서 안 되겠다. 권리금도 못 받고 내주고 나왔어요. 결국은.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당장 이거 그만두면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는다는 거지. 오히려 쉬는 동안 회복이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아둥바둥 살면서 당장이라도 이거 놓치면, 당장이라도 이거 못하면, 당장이라도 이거 합격 못하면, 당장이라도 이거 취업 못하면, 당장이라도 이거 성공 못하면 우린 끝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링크처치 개척하고 당장 이 교회가 성도가 늘지 않고 월세 날짜는 꼬박꼬박 다가오고 두려운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있죠? 있잖아요. 우리 침 흘리네. 극공감하시는데 우리는 창업 동기예요.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하루 다 먹고 살게 하시더라고요. 굶은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내일을 걱정한다고 내일이 달라지지 않는다고요. 오늘의 주어진 일에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하면서 살면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훈련과 연습을 여러분 해가셔야 돼요. 내가 잡고 있는다고 내 것이 아니라, 혹은 내가 놓는다고 해서 남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놓는 자에게 더 채워주신다라는 그 누가복음 6장의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우리 인간적 논리는 어때요? 인간적 계산법은 어때요? 주면 마이너스죠. 쓰면 마이너스죠. 그건 인간적인 계산법이에요. 내 주머니에서 털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 원리는 달라요. 주면 도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베풀면 또 베품을 받는다는 거예요. 헤아리면 헤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논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가치와 기본적인 방법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꾸 틀어매고 자꾸 틀어막고 자꾸 부여잡고 살아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거 놓치면 어떡할 거냐고요. 끝나요? 안 끝나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우리는 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담아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자고요. 신뢰를 하자. 자꾸 땅에 어떤 것들을 매달리면서 생명을 드리기는커녕 단순히 내 시간 한 시간 드리기 어려워서, 단순히 예배 시간 조금 더 나와서 섬기는 거 어려워서, 내가 예물 진짜 돈 많은 드리는 거 드리기 아까워서 아둥바둥 부여잡지 말자고요.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논리예요. 그게 설령 땅에서의 채움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드리면 어디에 상급을 쌓는 거예요? 하늘에.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보고 이 땅에 살아가지 않잖아요.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저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제발요. 여러분 이제 청년입니다. 40대 50대 가면 안 변하죠. 여러분 20대잖아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대에 그 훈련이 되어 계시고 여러분 세대 때 그 경험들을 누리시면 30대 40대 50대 60대 되어서도 여러분은 그 은혜와 그 간증으로 어떤 상황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무기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거 경험하지 못하시면 나중에도 못해요. 확신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그거 해나가시면 차곡차곡 쌓이면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드리기를, 나의 시간도 드리시고 나의 몸도 드리시고 나의 어떤 에너지도 드리시고 나의 물질도 좀 더 드리시고 뭐 어떤 봉사할 일 있으면 더 드리셔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는 마지막 날에 주님이 부르실 때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는, 내 생명조차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순교자적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그런 거예요. 제자의 삶은 그렇습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가슴에 뭘 품고 살아요? 사직서 품고 있죠. 꺼내보세요. 거기 있네요. 진짜에서 사직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가슴에 뭘 품고 사는 줄 아세요? 유언장 담고 삽니다. 유언장. 주여 언제라도 주께서 부르시면 주를 위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 그림에 담겨 있어요. 이 그림 하나에 딱 그 메시지 담고 있어요. 미국 남침례교 선교 단체의 심볼 마크예요. 저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뭐가 있죠? 동물? 소 한 마리가, 황소 한 마리 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앞에는 쟁기가 놓여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또 뭐가 있어요? 제단이 놓여 있어요. 황소의 삶이에요. 황소는 이 제단 앞에서 그리고 쟁기 앞에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죠. 저기 뭐라고 써 있냐면 ready to either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요?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나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쟁기를 지우시고 평생 밭 갈라고 하시면, 죽어라 일하라고 하시면 나 쟁기 메고 일하겠습니다. 혹은 내 삶을 들여서 나를
제단에 드리라고 하시면 내 기꺼이 내 생명 드려 제단에 내 몸 바치겠습니다. 이게 황소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동일합니까? Ready to either? 나도 두 가지를 어느 것 하나든 감당할 자신이 되어 있을까? 아니면 ready to neither? 둘 다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황소보다는 나은 삶 살아야죠. 소보다는 나아야죠. 저 소 드리면 소는 누가 키워요? 주님이 키우셔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주님이 키우신다 믿으시고, 여러분 삶을 다해 생명 다해 사명 지키는 삶을 살아갑시다.